이 재물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수를 아무데나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귀신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떼지는 피를 드려라. 피입니다. 피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큰 감사, 먼저 해야 될 감사는 구속의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 한번 보세요. 뭘 드려라? 기름을 드려라.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미하는 거죠. 기름을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때지. 번제물 뭐에? 위에 드려라. 진정한 감사는 중생한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화목제는 언제나 번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이걸 하고 오늘 이제 이거 할 차례예요. 뭘로 드려라? 화제가 뭐예요? 화 딱 지나가지고 드리는 거. 화가 뭐예요? 불로 드리는 거. 불로 드려라 이거죠. 첫째 시작. 화제로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감사는 성령으로 불태워요. 감사는 뭘로 불태워져요? 성령으로 불태워져요. 세 번째 시작. 감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된다. 네 번째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화제로 불들려지는 제사입니다. 화제로. 자, 레위기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3장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화제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을 떼서 태우고 살은 누가 먹냐? 이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나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릴 때 기름을 다 떼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이 불사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어디서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그 두 번째는 감사는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질 때 감사하는 거죠. 억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사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러러 나오는 감사예요. 우러러 나오는 감사. 여러분 우러러 나옵니까? 그러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다. 체면 때문에 한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는 회개하고도 비슷합니다. 회개라는 것도요, 깨달아야 회개를 해요. 깨닫지 않는데도 회개가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여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정말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회개도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는 게 이게 회개예요. 사실은 그래야 잘못을 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란 말을 쓰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아이고 잘못된 거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그래서 회개란 말이 돌아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갔다 온 분들은 회개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이 상담소를 미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기만 하면 돌아서냐 이거죠. 목숨을 걸고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던 사람들이 가서 말씀 몇 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이키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기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기친 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진정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나 감사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가장 감동받은 얘기가 뭐냐면 그거 울면서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엄마가 아이를 하나 길렀는데 그 엄마 얼굴이 막 얼그러져 가지고 징그러웠답니다. 그 보통 이제 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애도 엄마를 부끄러워하니까 안 오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도시락을 안 갖고 와서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엄마를 보는 순간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아, 귀신 같은 분이 누구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걔한테 이제 도시락 갔더니 야, 그 귀신 같은 아줌마 누구야 막 그러니까 애기가 우리 집 하녀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안 편하죠. 예? 지 엄마를 뭐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 부리는 하녀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속이 상한 거죠, 사실은. 예?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너도 이제 컸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다. 사실은 네가 그 집에 아기 때 잠을 자는데 엄마가 너를 놓고 나갔는데 집에 불이나 띄워보니까 불이 막 붙어서 너를 살릴 수밖에 없어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너를 던지고 내가 나오다가 불길에 이렇게 대서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엄마 학교에 이제 와도 돼.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뭘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엄마의 얼굴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길이 교회 앞으로 쫙 났어요. 교회 정문하고 탁 말렸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건 아닌데 몇 번 나왔는데 부인 따라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는 데서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 그가 어디 가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교회 간다고 안 하고 성경책으로 저기 간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 내가 설교 시간에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저기 간다고 이렇게 한다고. 교회 간단 말을 왜 못하냐고. 소람만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성택이 아빠거든 그게.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뭐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시간 나오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예. 그 동네 사람 만나니까 저기 간다고. 구원 받아야 어디 간다고 나와요? 교회 간다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 우리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고통 사라져. 이거 느끼는 거거든요. 사단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이 믿는 행동을 못하고 있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는 성령으로 불태워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늘 떠나지 않습니까? 아멘이 시원찮네. 자신이 없어. 네. 찬송 끊어지면 뭐 나와요? 유행가 나오는 거죠. 네. 60세에 오라면 억울해서 못 간다면 이런 것만 나오고. 네. 그러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진정한 감사는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를 여기 말하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아이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변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안 되고 뭐가 됐어요? 자랑이 된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듭나고 나면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나 교회 가잖아. 너 어디 가냐? 일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창피하니까 성경을 딱 들고 오다 딱 가면 저기 간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나고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불교 같은 게 종교지,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종교는요, 철학이에요, 철학.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평생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큰 영광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큰 영광을 아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행동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네?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섯 번째 대지. 여섯 번째, 시작. 이 제사를 드리면 무슨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 첫째, 시작.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식물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흠양하시고 복을 주신다. 흠양이라는 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네 번째, 시작.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레위기 3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살을 널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라, 식물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기름을 태우거나 이런 걸 태우면요, 냄새가 고약해요, 안 고약해요? 아마 최고 고약한 게 뼈 태우는 냄새, 뭐 뼈국 끓이다 이거 그 넘쳐가지고 그 태울 때 있잖아요, 가끔. 예? 요새는 뭐 그거 태울 것도 말 것도 없어. 다 사다 먹으면 되니까. 사다 먹는 게 더 좋아. 그쵸?
얼마 전에 한평 갔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밥 먹고 나니까 맛있다 그랬더니 맛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어요? 그래 진짜 맛있다 그랬더니 2팩을 사주더라고. 근데 또 비싸지도 않아. 뭐 한 팩에 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그거는 전문적으로 잘 이 기름 다 떠가지고 한 거라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새는 태워 먹을 일도 없어 이제. 옛날이나 뼈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마치 약처럼 이렇게, 사실은 옛날엔 그게 보약이죠. 그쵸? 영양가 부족할 때 그걸로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타는 냄새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해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식물이에요. 자,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16절 말고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단 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란 말이 이런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는 걸 식물이라고 그러죠. 먹는 거. 여기서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기 뭐 풀을 식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식물이니라 이거는 아이고 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식물에 하면 그냥 저 풀 같은 걸 식물이라고 하는데 여기 식물을 음식이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식물이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그러면 누가 먹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까 누구 잡수시라고? 하나님 잡수시라고 드리는 식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뭔 기름 탄 그 냄새를 먹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떼서 이거를 태워서 드렸더니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사람이 들 때는. 근데 이게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 식물. 여호와의 밥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밥 먹고 사냐?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걸 떼서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무슨 마음? 감사.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복이고 감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이 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 그 음식은 뭐냐 할 때 감사가 하나님의 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음식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걸 태우는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감사란 말을 흠향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향. 그걸 받으시는 걸 흠향한다고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해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그거는 향기로운 식물이 되지 않고 무슨 식물이요? 뼈 타는 냄새 나는 더러운 식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드려야 되겠어요? 누가 뼈국 끓여놨다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뼈 탄 냄새가 나고 그 탄 거 준다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무리 성의를 봐도 그냥 한 숟갈 떠먹고 그 다음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쵸?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못 먹는 식물을 드릴 때는 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때는 뭐가 되냐? 감사할 때.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무슨 제물이요? 향기로운.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그 찬양을 드린 분들이 지금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이 뭐가 하나님의 음식이냐, 식물이냐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드리는 감사와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뭐예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상 차릴 때 대충 차려요. 아주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합니다. 막말로 하면 상다리 부러질 만큼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채리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진짜 그걸 차렸다고 하면 그걸 무덤 파고 거기다 묻어야 돼. 그 다 보면 은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더라고, 제사 드린 사람끼리. 그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나눠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냐? 감사로 먹는 거예요. 감사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드리는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흠양하시고 거기에 뭘 주시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식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먹는 거죠. 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음식이 뭐냐? 감사. 오늘 저녁에 여러분 수요 예배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어도 이제 여러분은 온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오늘 했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무슨 식물을 먹는데, 하나님 뭘 먹는데 몰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 헌금을 해도요, 감사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11조는 율법적인 의미도 있고 안 하면 하나님이 복도 안 주고 그런다고 딱 대놓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믿음이 뭐 덜 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감사는 다 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틈만 나면 감사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요즘은 그 1,000원짜리든지 10,000원짜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삭죽게 넣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해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우리가 모아놓으면 보낼 때가 생기고 모아놓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좀 크게 써볼래도 못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구나.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그 스타리아 20대를 사놓고 20대를 사가지고 시골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뭐 5,000명인가 불러가지고 추첨해서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못한 차도 누구 이렇게 했대요. 그런 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그러지만 우린 또 우리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면 스타리아 20개 한 거나 우리가 100만 원 해가지고 한 거나 똑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큰 사람들은 큰 거 하고 작은 사람은 작은 거 하고,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 식물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 영광 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이랴? 구원을.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원이야? 세상적인 삶에서 어려울 때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육적인 삶의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2026년도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복을 받자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이제 목표를 다윗의 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올해 하나님이 주신 뜻인가 보다. 제가 설교를 쭉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 다윗의 보다는,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주에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 형통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평탄하고 형통한 역사,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종이 뭐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영원히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인내로 받는 거, 이거 했다면 올해는 이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청종하고 이걸 꼭 1년 내내 기도하면서 그 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삶도 형통한다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나 보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시작. 이게 뭐냐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힘들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게 추워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추워야 되죠. 추워야 이게 김값이 떨어지거든. 이게 그래야 저 집에서 김 공장에서 만드는 우리 한 주먹이라도 우리가 좀 받아먹지, 금값이 되면 못 먹어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춥자마자 이거 감사하다. 뭐 이렇게 춥다 이런 거보다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 엊그제 더울 때는 이거 너무 더워서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걱정했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모든 거는요 구원이 필요해요. 영적 구원만 필요한 게 뭣도 필요해요? 육적 구원도 필요한 거예요. 육적 구원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요, 이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사업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직장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삶에도 구원이 필요하고, 사업에도 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육적 구원, 영적 구원을 잘 구분하는 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시편 1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악인이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한 그 결과로 받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구원은 의인 구원이, 의인 되는 구원입니다. 의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의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지금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육적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육적 구원. 아멘? 예.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육적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냅둬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냅둬.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해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예. 지금 우리니까 말이니까 그러기 쉽지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 있는 것도 힘들고 아픈 것도 힘들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육적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뭐가 된다? 식물이 되는 거예요. 식물. 감사하는 자는요, 벌써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눈빛부터.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뭐하리라? 그래, 감사하니까 그냥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거기 강림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하신다는 거죠. 그 감사하는 자는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찬송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도요, 곡에 맞춰서 막 성악가처럼 부르는 거는 재미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감정을 가지고 부를 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건 남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듣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 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가대가 찬양 한번 하는 것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게 설교 하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에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설교자, 그 다음에 찬송 인도자,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 다 이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하기는 설교자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하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속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냐?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곡조 필요 없어요. 옛날에 시골 할머니들은 곡조 있는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찬송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읽을 때도 똑같고 찬송할 때 똑같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시골 교회들 가보면 대부분 찬송가가 곡이 없어요. 그냥 글씨만 크게 있지. 어차피 노래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이 먹어도 도시교회 다니는 것은 이 곡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믿음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목제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좋은 식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